부족한 사람을 오후 예배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정글을 탐험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재미나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그곳에 사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을 한 종류씩 없애보기로 한 거예요. 먼저 새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새소리가 없는 그 정글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적막한 숲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숭이들을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이 가지 저 가지를 옮겨다니며 나뭇가지를 꺾고 숲을 망가뜨리는 원숭이인 줄만 알았었는데 원숭이들이 떠나고 나니까 숲은 나무들이 서로 엉키고 또 덮이면서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징그러운 뱀들을 다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적이 없어진 이 쥐들이 그 숲에서 판을 치고 날뛰기 시작했고 쥐들로 인해서 해충을 잡아먹던 벌레들이 모두 없어지므로 숲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바로 모든 것이 서로 공존할 때에 건강하고 질서가 잡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돕고 공존하며 관계가 아름답도록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자연도 사람도 각각의 주어진 위치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환경, 얼굴, 고향, 성격 그 많은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돕고 공존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성경을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직분을 주신 이유가 첫째로는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바로 다윗을 택하여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진작부터 이스라엘의 그 다음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등장은요, 갑자기 딱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거였어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죽는 날까지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작 배경에서부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서 이전의 사사시대, 바로 우리가 사사기의 사사시대에 어떤 중앙 통제력 부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허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선택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백성의 목소리를 청종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우리는 13장과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적 위험에서 구출해야 한다는 의무 외에도 초기 이스라엘 왕은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게 할 의무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 이스라엘 왕은 사람의 판단 기준에 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판단 방법이셨던 중심에 의지해서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과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눈과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 경계선에 늘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합니다. 왜요? 잘 보이기 위해서. 거기다 칭찬까지 따라오면요, 더욱 교만해지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죄인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새와 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앞에 나온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아주 감탄을 해요. 딱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요. 등치도 남자 중에 남자인 거예요.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고 흠뻑 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의 용모와 신장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를 환호하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사무엘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엘리압처럼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잘생겼고 신장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무엘도 이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반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왕이란 사람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와 왕이란 사람이라면 뭔가 위엄도 있어야 되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고 또 카리스마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흔히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처럼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무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새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 아들 중에 가장 잘난 아들을 먼저 내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이 그렇잖아요. 자식 중에 가장 성공하고 잘된 자식을 먼저 내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이새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빠꾸를 먹은 거예요. 네, 잘난 아들 내밀어 보니까 아니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번에 아비나답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도 택하지 않았다고 하셔요. 곧 이어서 삼마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삼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히 아비나답과 이 삼마는 어떤 용모나 신장에 대한 아무런 성경의 언급도 없이 어떤 결격 사유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지적만으로 거부됩니다. 여러분 이새가 그렇게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면 과연 누가 택함을 받을까라는 거죠. 잘난 아들을 다 내밀었는데 택하지 않으셨다라면 과연 누가 택함을 받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아비였던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에 있는 곳에 애초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더 없느냐고 묻자 이새가 그제서야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인 이새가 아예 제껴놓은 이 말째가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내가 이 8째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특히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에 말하는 말째, 여러분 이 말째는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 가장 어린이라는 의미 외에 가장 작은이라는 의미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다윗의 모습은 사울의 가장 큰 키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사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키와 가장 작은 사람. 부친이었던 이새는 왕을 택하는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당시 다윗은 어떤 인간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는 왕으로서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째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애초부터 그를 이곳에 데려오지도 않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무엘이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급히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2절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다윗의 외모를 봤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사울과 비교해서 다윗은 아직 소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소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조건과 대비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착하자 빠르게 마음을 검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이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친이었던 이새나 그의 형제들은요, 어떻게 보면 언급되지도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아예 배제시켜 놓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라고 기름 붓는 모습을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가 나고요, 짜증이 나고요, 사무엘에게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쟤보다 잘났는데 왜 저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을 때 흥분해서 어떤 말을 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다윗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무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때 같이 왔던 장로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다윗에게 임하였고 다윗은 그 능력을 공급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잘나서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정말 중요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남들보다 잘생기고 예쁘고 키도 크고 어깨가 넓고 거기다가 더 특출나는 게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예요. 인정 안 하고 싶어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인정하고 박수치고 흥분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다들 흥분하잖아요. 연예인들 보면.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랑 청소년들이 누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BTS. 좀 왜 걔네들이 좋은지 모르게. 왜, 뭐가 좋지? 이제 이런 생각들 갖는데 좋대요. 흥분을 합니다. 콘서트 가려고 표를 막 대기하면서 표를 사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이 별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배제당했어요. 다윗이 막내라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형들보다 잘난 것도 없었어요. 그저 양만 치는 목동이었어요. 냄새나고 남들의 시선을 바라봤을 때 정말 볼품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그 자리에 아예 언급도 안 했고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무시받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외적 조건을 따져요. 나이, 학력, 외모, 재력, 경력, 어떤 지위. 여러분 이력서에 기록할 만한 것을 다 따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조건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누가 다윗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사람들에게 주목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외모나 학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인생을 비판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비방을 할지 몰라도,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며 권력 있는 사람이나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력하다는 자들을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존재 없는 자들을 택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중요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건 불리기와 외모 가꾸기를 열중합니다.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아예 자신의 전문 트레이너를 두고 몸을 꾸며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를 추구하는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겉을 꾸미면서 속은 텅 비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겉을 아무리 꾸미고 치장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의 죄도 치장이 되나요? 내가 아무리 겉을 꾸민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죄가 가려집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화를 내고 분노하신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경건하고 치장해놓고 그냥 경건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칠은 치장해놓고 속은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겉모습 신경 써야 하는 거 맞습니다. 겉모습 신경 써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에게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일반적인 긍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긍휼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외모를 따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보다 마음이 착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생각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음에도 죄로 인해 냄새가 나고 불쾌하고 볼품없고 아무리 누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보는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선택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봉사도,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일 뿐이에요. 고통. 여러분, 특히 이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과 성령이 크게 감동한 다윗, 이 두 사람의 삶을 아주 뚜렷하게 대조시켜요. 성령이 떠난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했습니다.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일도, 인생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성령을 사모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모든 직분과 직책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어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성령이 가득하여서 서로 합심하고 연합했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돼요.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은 직분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목회자이고 장로이고 권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직분이 그저 나를 포장하는 것이 되지 않고 그 주신 직분대로 힘써 섬기며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우리가 버림받은 사울을 보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직분과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름을 남기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맡겨진 영혼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성도의 본이 되어 예배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어린 생명들과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세워나가는 것처럼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서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 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이루어집니다. 이 손가락만 보아도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몸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온몸이 삭신이 쑤시잖아요. 그죠? 젊은 저도 그냥 온몸이 삭신이 쑤시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몸살 감기가 오면은 진짜 근육통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온 마디마디가 이렇게 다 연결돼서 다 아픈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손가락도 보세요. 손가락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손가락 하나만 잘려나가도 온 마디 전체가 아픕니다. 각각 사용대로 있는 신체인데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해야 하는 거예요. 마디마디가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잘려나간다면 교회는 그 병들고 그 역할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직책은요 세상이 말하는 직급이 아니에요. 직급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무엇을 잘했길래 무엇이 떳떳하길래 목회자로 직분자로 부르셨을까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를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판단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이들이 보기에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높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연스레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분자로, 예배자로 각자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고 맡겨진 주님의 일을 통해 사람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무엘처럼 사람을 세워나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바로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해 복이 넘쳐 흐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볼품도 없습니다. 냄새나고 불쾌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여 계셨고 다윗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직분자로 예배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